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 은사라 함은 어떤 사역에 대한 재능과 소질을 의미하지만 당시 초대 교회에서 은사는 이적, 예언, 영의 분별, 방언, 통역 등 대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가리켰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 이런 은사들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 시기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사들을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한마디로 영적 부흥의 태동기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밝은 빛이 있으면 또 그만큼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사실 은사는 영원한 것을 손으로 가리키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은사의 효력은 마치 청동 거울에 비친 흐릿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지만 은사를 통해 비춰지는 것은 대개 흐릿하고 부분적인 단편들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은사를 통해 투영된 일시적이고 흐릿한 그 모습을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풍성한 은사들만큼 또 큰 부작용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스럽게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은사의 특성상 그 말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말하는 비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한계는 기도하는 당사자 역시 그 의미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끔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게끔 기도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은밀하게 기도해야 할 은사를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방언은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굉장히 신비롭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마치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은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꽹과리 소리처럼 그저 시끄러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의 분위기를 해치는 주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노라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심심찮게 저 어두운 기도실 한 구석에서 방언으로 소곤거리며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첫 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반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방어 기제입니다. 적절한 조심성은 어떤 위험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마냥 거부만 한다면 우리는 미지의 영역을 영영 개척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조심스러운 태도는 필요하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심성은 도리어 과감한 전진을 위한 출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입니까? 종교입니까? 철학은 합리성과 타당성이라는 두 다리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학문입니다. 철학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디딤돌은 결코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이성은
곧 진리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어떨까요? 종교는 철학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 함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단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불교나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를 구별하기 위해 쓴 용어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심이란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과연 우리의 이성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언제나 큰 당혹감을 느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내 앞에 선 그분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첫 인상은 너무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용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이 절대적인 간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동의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나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작은 믿음의 영역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믿음의 영역으로 도약하는 과감한 전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몰랐지만 믿음으로 전진했기에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방언으로 돌아옵시다. 나는 그 말을 조금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언을 가리켜 성령의 은사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터부시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는데 나는 방언을 받았기에 자신을 특별한 사람인 양 우쭐해야 합니까? 방언을 터부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무한한 은사를 제한하는 잘못이요, 내가 방언을 몇 마디 한다고 우쭐대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태도일 뿐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진정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만약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한평생 기도만 한다면 결국에 내게 남는 것은 그릇된 신앙의 모습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편견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버려야 합니다. 방언의 가치는 내가 가진 편견을 버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안으로 뛰어드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품 안으로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에게 과연 교만한 마음이 깃들까요? 영원하신 주님 앞에 그저 겸손히 엎드릴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집착과 원망과 한탄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말은 언제나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나의 이 사적인 언어는 집어던져 버려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인간의 쓸데없는 말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영으로 부르짖는 애통하는 심령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은사주의는 교회의 영적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시끄러운 방언 소리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바울은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어디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며 당장 방언을 멈추라고 꾸짖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은 방언을 하는 교인들에게 앞으로 방언을 하지 말라고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방언 은사의 장단점을 설명한 후 그들로 하여금 방언보다 더욱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끔 지도하였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스럽게 드리는 기도로서 개인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방언 은사의 한계 또한 분명한데 그것은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말로 큰 소리로 기도한들 그것이 교회에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둘 다 말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방언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예언은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성격을 갖습니다. 반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설교의 성격을 갖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분명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언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예언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의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였고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분명 옛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이러한 초자연적인 예언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한 예로 아가브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언은 언제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독특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대개 설교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경고하는 은사입니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당사자가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성격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또한 영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해 직접적인 음성에서 말씀을 통한 감동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성숙한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일일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부모의 뜻을 헤아려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예언의 은사가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분명 몇몇 소수의 신령한 신앙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예언의 진정한 본질은 성도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서로 교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예언의 은사가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잘 실천되고 있는 현장은 어느 깊은 산골 기도원이 아니라 첫째로는 설교를 듣는 이 자리요, 다음으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카톡방에서 별 생각 없이 읽은 성경 한 구절이 내 눈길을 멈추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진심으로 바란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입술을 통해 서로 전해지는 소통이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교회는 눈부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동시에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목적이 될 때 언제나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목적은 내 욕심과 자기 자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렇다고 은사를 폐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우리 교단은 교회 안에서 방언을 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억누를 때 교회는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활동을 소멸케 하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은사를 간구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열렬히 사모해야 할 성령의 은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교회의 덕을 위해 무엇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배,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힘써 모여야 할 것이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더욱더 힘써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방언 소리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어떤 뜻이 계시기에 오늘날 교회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방언 소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먼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속살같이 부드러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길 때
비로소 믿음의 뿌리가 나고 싹이 틉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다 백성들은 귀를 막고 선지자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북방 단과 에브라임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방 군대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메소포타미아 동쪽 땅에서 바벨론이 갑자기 발흥하더니 순식간에 북방의 강대국 악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타고 이제는 정복의 칼날을 남쪽 유다 왕국으로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침공의 원인을 유다 백성들의 불의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하나님께서는 만약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다 들으시고 그들 말이 다 거짓 맹세라고 판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유다 왕국의 멸망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태평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거짓 설교하였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이런 선지자들에게 아무런 예언을 해준 적이 없다. 그들의 말은 다 바람 같은 헛된 허풍이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예레미야야,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여 이 백성을 나무처럼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설교가 횡행하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확정지었습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바벨론 방언 소리를 들으며 심판의 날이 도래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유다 땅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예언은 놀랍게도 이사야 시대 때부터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적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기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는 말은 사실 어떤 뜻이나 의미가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바벨론 이방인의 말소리를 언어 유희로 표현된 구절입니다. 이 10절을 히브리어로 소리내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부라 차부, 차부라 차부, 카부라 카부, 카부라 카부, 지에르샴, 지에르샴.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뭔가를 경계하고 교훈을 더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얼중얼거리는 방언 소리를 히브리어 말로 음차하여 적은 문장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알아듣게끔 말씀으로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고한 그들은 끝끝내 회개치 않았습니다. 결국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않는 저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래 참으며 너희들에게
알아듣는 말로 훈계했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오냐? 그렇다면 앞으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방언 소리를 듣게 되는 날, 그때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도래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구약시대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방언 소리를 심판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당혹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또다시 방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군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불순종의 세대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 질서 있게 사용합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까닭은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만 마디의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면 그것은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막는다면 그것 역시 성령의 불을 소멸케 하는 잘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두운 기도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자의 영성이 성장하는 것이 곧 교회의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며 침묵하면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의 덕을 위해 우리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간혹 우리는 신앙생활에 답답함을 느낄 때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 어느 깊은 산골 기도원으로 찾아가곤 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한계를 끊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때론 그런 방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통 계시는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의미에서 예언의 은사가 잘 실천되는 장소는 산골 기도원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 자리요, 교인들 몇몇이 모여 성경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그 자리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교제하는 그 영적인 대화가 바로 진정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집회와 성경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작은 모임에 힘써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커져가는 방언 소리를 들으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 영적으로 깨달읍시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면 주변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소리가 심심찮게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교단마다 사람마다 개인의 영성에 따라 방언의 의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는 방언을 천국의 언어이다, 또 누구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기도의 영성이 짧아 방언이 가진 보다 깊은 의미는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소리를 듣게 되는 날, 심판의 날이 도래에 있음을 깨달으라. 그리고 과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방언 소리를 듣는 날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방언은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면 주변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가르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를 이상하게 보거나 불쾌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 믿음으로 깨달읍시다. 심판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임박하였습니다. 우리 더욱더 말씀의 집회에 힘써 모이며 성경을 읽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소망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시대를 분별하니 정말 지금이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가까웠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거룩한 집회에 힘써 모이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읽으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다 체험하며 질서 있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